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6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생물이 있더라.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생물은 사람과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더라. 네 생물들은 각각 자기 주위에 6개의 날개를 가졌고 안쪽에는 눈들로 가득하더라. 또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쉽지 않는 말씀, 깨닫기가 쉽지 않는 말씀인데 여러분 믿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 드려야 되죠. 사도 요한이 4장 1절부터 하늘 보좌의 어떤 천상의 세계를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도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봐야 하는 거죠. 믿음의 눈이 열려서 사도 요한 같이 아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한다면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앉아 있을 때 보는 것 같이 그렇게 영적인 눈이 딱 열려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함께 일으키셨고 부활시켰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에 이미 안침바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깨닫고 믿고 있다면 그 안침받은 자로서 하늘나라에 열려지는 그것이 믿음의 실상으로 보고 깨닫고 나와 관계되는 것임을 이렇게 믿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성으로 듣지 말고 여러분의 지식으로 듣지 말고 아주 사도 요한과 같이 믿음으로 하늘 보좌에 이르렀다. 내가 지금 하나님 보좌에 이르러서 하나님 보좌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아주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것이 하늘나라에서 되어지는 그 있음을 아주 믿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어떤 소설이나 어떤 그 누가 어떤 이렇게 쓰는 것을 이렇구나가 아니라 실제 그와 같은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아주 깨닫게 해주시는 거니까 이것을 아주 믿음의 눈으로 보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이성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듣고 이렇게 믿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겨서 생명이 되어져야 이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다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해도 잘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아주 어린 나이 신앙 수준에서 머물러가지고 그냥 거기서 계속 있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벗어나야 되죠.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젖먹는 신앙이 아니라 아주 딱 단단한 음식을 아주 먹을 수 있는 자가 되었죠. 젖먹는 거는 1살, 2살, 두 살까지 한두 살까지는 요즘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그죠? 한 3살만 되면 그래도 밥 먹기 시작하고 조금만 되면 고기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계속 자라서 영적인 것이 자라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여기 하나님 보좌 앞에 수전 같은 유리 바다가 있음을 보아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은 보좌 앞에 동해 바다 같은 유리 바다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사도 요한이 보는 것은 뭡니까? 하늘나라에 되어진 것을 영의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영의 눈으로 보고 있는데 동해 바다를 보고 이런 대서양 이런 태평양을 보는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가 있음을
이게 믿고 있다면, 믿는다면 아주 여러분이 사도 요한과 같은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이르러서 아주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늘나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사도 요한 같은 그런 믿음으로 가지고 아주 사도 요한이 보고 본 것을 기록한 것을 나도 그 같은 신앙 차원에서 볼 때 하늘나라에 되어지는 그 같은 일들이 펼쳐지니까 그러면 그 가운데 보좌에 앉으신 분이 있고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 앞에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전부 다 뭐야 수정 같은 유리바다다라는 거죠. 어떤 일부분만 유리바다가 아니고 보좌 앞이 어디입니까? 전부 다 유리바다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죠?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것은 구경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이니까 아주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리바다 같은 수정 같은 유리바다 위에 어떻습니까? 유리바다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죠? 수정 같은 유리바다 위에 서야 되고 그 유리바다를 어떻습니까? 통과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려면은 그 앞에 서야 되고 지금 24장로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습니까? 주위에 있습니까? 4절에 어떻게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앞에 4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좌 주위에 있으니까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통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통과했지.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 오늘 볼 때 이 믿음의 실상이 우리도 24보좌의 자리에 내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이미 믿음의 눈으로 봤다면 우리가 이것을 통과해야 된다면 이것이 도대체 뭔가 나에게 직접적으로 아주 관계가 되지 않느냐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좌 앞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으니 근데 수정은 아주 투명한 결정체잖아요. 여기죠. 그러니까 막힘이 없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이 특징이지 않습니까? 수정이 얼마나 이렇게 맑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수정은 맑고 투명한 것이고 유리는 또 어떻습니까? 유리도 똑같죠. 그죠? 유리도 겉과 속이 다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그죠? 졸려요? 졸리면 안 돼요. 이게 뭐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졸린다고 그러니까. 마귀는요, 다른 건 다 이렇게 해도 이 요한계시록만 못 듣게 하는 역사가 굉장히 심해요. 여러분이 그것을 알고 아주 기도하라는 게 있거든요. 최소한대로 여러분이 주일날 오후에 해당되면 뭐 평상시에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주일날 이게 오후 예배 때는 그 전에 이미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딱 들어와서 있어야 아주 은혜를 받을까 말까 한데 그냥 뭐 그냥 오늘 다 앉았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건 뭐 매번 거탑하게요. 맨날 뭐 들어도 그러고 들어도 그러고 뭐 금방 들어도 모르고 그냥 그냥 앉아 있는 거지. 이거는요 허송세월하는 거죠. 허송세월. 그러니까 지금 수정 같은 유리바다였는데 수정의 특징은 아주 투명한 결정체죠. 아주 막힘이 없는 거예요. 유리도 쏙과 끝이 아주 막힘이 없이 다 이렇게 들여다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바다는 지금 어디에 있는 바다라는 겁니까?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하늘나라에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앞이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지금 이런 바다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는 이런 동해바다, 서해바다, 뭐 태평양이나 대서양 이런 바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지금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런 바다가 있구나. 하나님 보좌 앞에 큰 정원처럼 이렇게 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대부분이. 지금 사도 요한이 영의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영적인 것임을 잊어먹으면 안 돼요. 이건 영적인 거다. 하늘나라는 물질계가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다. 그 영적인 세계에 우리를 뭘 하기 위해서 나타내야 된다.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잡고 계신다. 하나님의 오른손을 잡고 계신다. 뭐 이렇게 이름을 많이 성경에도 나와 있고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있잖아.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뭐 육체가 아니다. 없다. 그럼 오른손이 뭐냐? 오른손은 뭘 의미하는지를 영적인 것을 깨닫게 되면 되는 거예요. 오른손을 이렇게 꽉 잡고 있다. 이런 의미로만 여러분들이 육체적인 어떤 육신적인 이런 보이는 것만 하니까 그렇다는 거죠.
지금 하늘나라에 뭐 이런 집, 우리 집 이런 집이 있고 뭐 있고 강이 흐르고 이런 바다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늘나라에 지금 바다가 있다라는 것은 지금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바다가 아니고 어떤 영적인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주 잊어먹지 말고 이 말씀 계속 이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아주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민들에게 너희들이 들어갈 나라는 너희들이 나중에 이렇게 가야 될 하늘나라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작은 성전을 통해 가지고 그 하늘나라의 천국이 하늘나라가 엄청나게 큰데 이런 말할 수 없이 큰데 그것을 아주 작은 아주 성전을 통해 가지고 천국의 모형으로 보여주셨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데 다른 말로 그것이 성전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뭡니까? 하늘나라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나라 하나님 계신 그 천국인데 그 천국의 모형으로 이렇게 줬어가지고 깨달을 수 있도록 했는 것이 이 땅에 성전을 짓게 한 거예요. 그러면 성전 건물로 하늘나라에도 성전 건물 이런 건물이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어떤 영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나 출애굽기 보게 되면 하늘나라의 것들을 어떻습니까? 하늘나라가 참 성전인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 참 성전인데 그것으로 하여금 무엇으로 하여금 보게 하고 그 시기한대로 그대로 짓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있는 바다에 그 바다가 있는데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 나라에 이 바다가 있는데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솔로몬 성전에다가 축소시켜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성전을 지어서 아주 축소시켜서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준 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뭘 보여줬다는 겁니까? 하늘나라의 그 모습을,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그 관계된 일들을 이렇게 딱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역대하 4장을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 4장.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아주 빨리 해야 되는데, 제가 역대하서 4장. 역대하가 신약이 아니고 구약이죠. 4장. zas으니까 4장 6절로 한번 보십시오. 6절. 또 물대 10개 큰 소리로. 또 물대 10개를 만들어 5은 오른편에 5은 왼편에 두고 거기서 씻게 하였는데 번 제물로 드리는 것들은 거기서 씻게 하였더라. 그러나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지금 여기 물대야가 나오고 뭐가 나옵니까? 바다가 나오죠. 예?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물대야가 있는 거예요. 역대하서 4장 6절에 물대야가 있고 바다가 있는데 물대야는 뭘 짓는 곳이라고요? 제물들 하나님 드리는 그 제물들을 싣는 곳이에요. 바다는 누가 싣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싣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바다에서 제사장들이 깨끗이 씻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소 안에 누가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물들은 대야에서 아주 깨끗이 씻어야 아주 제물로 바쳐질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아주 물대야 또는 성경에 보게 되면 물두멍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본문에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하늘 보좌는 하나님 계신 하나님의 보좌는 아주 솔로몬 성전이 그림자로 보여줬단 말이야. 그래 그림자로 보여준 성전의 실상이 하늘나라가 참 성전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늘 보좌는 그림자인 솔로몬 성전의 실상이고 참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에 바다가 있다라는 것은 실상인 하늘나라에도 바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바다는 이렇게 큰 물을 담아가지고 제사장들이 씻는 거구나, 들어가는 곳이구나, 뭐 이런 것입니까? 이거는 그림자로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림자로.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뭐가 된다고요? 제사장. 제사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우리는 평상시에 왕 같은 제사장이다 뭐 이렇게 그냥 덜덜덜덜 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제사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제사장이야.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제사장이야. 왕 같은 제사장이야. 베드로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뭐 그렇게 해가지고 다 제사장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솔로몬 성전에 있는 그 바다를 그림자로 보여주고 실상인 하늘나라의 참성전의 바다는 어떤 자가 서느냐? 제사장들이 선다라는 거죠. 그는 제사장들이 어떤 제사장이냐? 근데 이것이 또 문제지 않습니까? 그죠? 아브라함의 씨에게 언약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씨에게 언약했던 그 언약을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는 그리스도의 것이 딱 되어진 자는 결국은 그 언약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진다 했죠. 그러니까 그 언약은 그 창세기 17장 6절과 8절에 있는 세 가지 하나님의 언약을 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죠? 뭐 다른 것도 있지만은 핵심인데,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요한계시록을 펴보십시오. 지금 본문은 딱딱 보고 있어야죠. 계시록 1장 6절에 어떻게 있습니까? 1장 6절 시작.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 영광이.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 만드신다는 거죠. 1장 1절에 그의 종들이죠. 그의 종들이 우리를 왕과 제사장 만든다는 거죠. 그죠? 5장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5장 10절에 5장 10절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제 알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그의 종들에 해당되는 거죠. 이미기죠. 이게 그래서 이미 7 금초대 결정해서 이기는 자로 세우시는 과정도 있고 그죠. 그런 자들이 결국은 24장로의 자리에 들어가는 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자들이 뭘 통과해야 된다고요? 유리바다를 통과해야 되는 거죠.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그 앞에 서야 되고 그걸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아주 보여준 거예요. 그림자로 시켜가지고 솔로몬 성전의 그림자로 해가지고 하늘나라의 참 그 실상을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 수정 같은 유리바다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제사장들이 서는 곳이더라는 거죠. 제사장들이 서는 곳,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참 성전에 지금 바다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24장로들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통과해서 24보좌에 이렇게 앉아있는 것을 지금 누가 보고 있는 겁니까? 요한이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24장로를 보여주는 것은 24장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사도 요한 자신임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은 우리가 장차 있게 될 일을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어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인데 보좌 앞에 서는 자는 곧 수정 같은 아주 유리바다 위에 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수정 같은 유리바다 위에 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정 같은 유리바다 위에 우리가 섰다고 하면 우리의 겉과 속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투명해서 다 보이고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드러나는데 그냥 어떤 자들이 서야 되겠습니까? 더럽고 추악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 서게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이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질 자들은 어떤 자인가를 이미 딱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인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수정 같은 유리바다 위에 우리가 섰다고 하면 우리의 겉과 속이 아주 투명하고 아주 다 보이고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서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와 같이 속과 겉이 다 전부 다 드러나지게 되어주는 거죠. 수정 같은 유리바다니까. 주님은 빛이시니까 어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 같이 참빛으로 이렇게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속과 겉이 예수님 같이 온전한 아주 거룩함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이 되어지고 하나님 은혜만으로 되는 것인데, 그것이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라는 거죠. 오늘 우리를 계속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일치시키도록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냥 껍데기 모양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흉내 내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옛사람이 완전히 다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계속 일치되게끔 자라가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계속 하는 게 성령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하는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시십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수정 같은 유리바다인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될 때는 겉과 속이 다 드러나 보이는 자니까 우리의 겉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해야 돼. 깨끗하지 않으면은 속도 깨끗해야 되고 겉도 깨끗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빛 앞에서는 끊어진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신 분이고 빛이신데 그분 앞에 우리가 선다라는 것은 조금이라도 뭔가 어렵지 못하고 죄가 있을 때는 끊어지는 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거친 그 외적인 부분은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아서 깨끗하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냥 뭐 교회 나오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들림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앉아있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다. 그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예 쓰지도 못해요. 예수를 그냥 뭐 입으로 그냥 신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는 제물의 피가 없이 아주 지성소에 들어가면 육신은 그냥 어떻게 됩니까? 적사하는 거죠. 신약에는 예수의 피를 힘입지 않으면요, 육신은 죽지 않아도 그의 영은요, 하나님이 볼 때 아주 죽은 자와 똑같은 거예요. 아주 구약에는 하나님이 아주 적각 아주 막 죽여버렸지만은 신약에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육신은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의 피를 가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몸뚱아리는 살아있을지 모르지만은 영은 하나님 보실 때에 아주 죽은 자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 속에 뭘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오늘 우리가 나온 것은 누가 앞에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목사 앞에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확실히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야 우리는 아주 깨끗하고 아주 거룩한, 아주 그와 같은 자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아주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도 우리는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으면 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수정같이 유리같이 아주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어짐을 가리키는 거예요. 가리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모습은, 겉모습은, 우리의 겉모습은 예수님의 피로 아주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가 보시는 겁니까? 예수님의 피만 보는 거죠. 예수님만 피만 보면 우선 겉은 아주 깨끗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어렵게 하신 것이 어떻게 해서 어렵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100%다 순종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율법을 전부 다 100%다 이루신 거예요. 그 이루신 것이 율법의 의를 이루신 것이 어렵다. 우리는 율법이 뭐 1000가지라면 그 1000가지 중에 999가지는 다 지켰는데 한 가지를 못 지키면 되는 겁니까? 그 죄인이죠. 1000가지 중에 다 지켰는데 한 번만 지키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언제까지 지켜야 됩니까? 끝까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주 100% 아버지의 뜻을 다 순종해서 이루신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거죠. 우리가 그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의가 우리에게 입혀지는 거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 보좌 앞에 유리바다에 그 선다라는 것은 이러한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우리의 겉이 깨끗한 자로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와 같이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에 우리 자신이 해당되어 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거기에 이렇게 서게 되는데 우리가 수정같이 유리바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에 우리의 겉과 속이 이렇게 다 이렇게 드러나지고 그것이 전부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기 때문에 우리의 겉과 속이 아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되어졌느냐 이것이 제일 기본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제일 기본이다. 이것이 성결되어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으로 피 흘려가지고 그 피로 우리가 아주 거룩하게 된 것을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지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인하여 아주 거룩함을 받은 것을 아주 말하기 때문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 위에 우리가 아주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것만 해가지고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또 하나는 우리의 그 내적인 면, 우리의 겉은 예수님의 피로 딱 덮여섰으니까 보였으니까 뭐 눈이 오게 되면은 아무리 뭐 더러운 것도 싹 쌓이게 되면 깨끗하게 되지만은 그 속은 여전히 덥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이지만 우리의 심령은 아직 더럽고 추악할 짝이 없고 계속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적인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한 형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속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 속이.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으로 아주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하실 때에 내 심령 속에 계속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어떻게 한다고요? 새긴다. 좀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의 인격화가 되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인격화가 되면 완전히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아주 심령판에 새기는 거죠. 말씀의 인격으로 아주 일치시켜주고 그래서 우리 속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꾸 승화되어 가는 거예요. 자꾸 바뀌어지는 거죠. 그런 지금 과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수정 같은 유리바다 위에 아주 설 때에 우리의 내적인 모습이 예수님의 형상과 일치되어진 그 모습이 되어지면 수정 같은 유리와 아주 이렇게 같이 아주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 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일치되도록 말씀의 물로 아주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말씀으로 계속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말씀의 물로 우리를 씻어서 아주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말씀 자체가 뭡니까? 그리스도시죠. 말씀 자체가 그리스도시고 존재이신 말씀이다 말이에요. 노고스라는 거지. 그냥 입에서 나온 흐레마가 아니고 말씀 자체, 본체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먼저 말씀의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것이.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아주 새겨지도록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쭉 되어지면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은 거죠. 주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면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은 거죠. 주님이 흘리신 피가 새 언약의 피로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고 우리의 생각에다가 아주 두시는 거죠.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그 부분은 아주 말씀의 인격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성품으로 우리를 어디입니까? 변화되어지는 거죠. 말씀과 똑같이 되어지는 거죠. 이러한 것이 계속 되어가면서 우리 속이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계속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아주 성화되어진 그것이 겉으로 나오게 되면 그것이 뭡니까? 우리 속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말씀으로 이렇게 성화되어진 것, 그리스도의 것으로 성화되어진 것이 외부로 이렇게 표출되어지게 되면 그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의의 열매로 맺히는 거죠. 그죠? 성령의 열매로 맺히게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의이고 하나님이 의인데 우리 속이 예수로 가득 차게 되면은 뭐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까? 의로 가득 차는 거죠. 의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 가득 차서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요?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지는 거죠. 의의 열매가 가득 맺히는 거죠. 아주 양새끼가 태어나면 아주 벌거숭이 그 몸에 그 흰 양털이 하나씩 나오고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은 그 몸 전체가 하얀 양이 되는 것처럼 우리 속이 의의 열매가 하나 맺히고 또 맺히게 되면은 온몸이 다 하얗게 된 양처럼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일치되어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됐다면 수정 같은 유리바다에 속과 겉이 아주 온전한 성화되어진 상태로 딱 이렇게 서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인데 우리 속이 하여튼 의로 꽉 차서 속에서 겉으로 나타나는 의의 열매가 자꾸 맺어가면 의의 열매가 아주 맺힌 흰 양털과 같은 흰 양과 같이 이렇게 하얗게 되어지는 거죠. 의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 의의 열매로 온 몸이 아주 꽉 차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아주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된 아주 성화된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로 하여금 그 아들의 형상과 일치시키려고 미리 예정하셨다. 우리를 미리 아신 자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자들을 그리스도의 형상과 어떻게 한다고? 일치시키려고 미리 예정하셨다. 그래서 예정하신 자 우리들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부르시는 거죠.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어렵게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하는 거는요.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팍팍 들어가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아주 말씀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라는 거예요. 그냥 뭐 믿으라는 거는 뭐 그냥 알고 있으라 이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의 인격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말씀이 그냥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말씀이 아주 육신을 입으신 분이 예수님이고 주님의 존재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우리의 영을 살리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죠? 내가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도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죠? 말씀이신 그분,
주님이 로고스 말씀이신 그분인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또 우리를 살리는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이나 성품을 주님의 것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완전히 일치시킨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리스도 아파에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그리스도 아파에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다 죽어져 버리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요.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죽임을 당하신 것은 예수님의 속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전구 하나님 말씀을 위하여 아주 신앙의 정죄를 지키다가 아주 죽임을 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속이 누구와 같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까? 주님과 같이 아주 성화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거예요. 그냥 뭐 마음대로 그렇게 대징했다는 말이야. 그래야만 원수가 우리를 죽일 때에 아주 그를 친구같이 여기면서 순종하면서 아주 죽임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순교가 쉽게 뭐 내가 되겠지 그렇게 아니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전체적인 모습이 아주 수정 같고 아주 유리같이 다 비춰지고 하나도 감춰진 것이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라는 것으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동해 바다, 깨끗한 동해 바다처럼 그런 것이 있구나, 아주 경치가 좋은 것이 있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유리 바다라는 것이 유리 바다 위에 섰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선단 말이에요. 유리 바다 위에 서야 되니까 그 유리 바다가 무엇인가를 아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아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역대하 4장 6절의 말씀 가지고 대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주 분명히 확신할 수 있죠. 솔로몬 성전의 바다는 제사장이 온몸을 씻어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씻는다. 아주 깨끗하게 씻는 그와 같은 곳이다. 이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바다가 실상이고 솔로몬 성전에 있는 바다는 그림자다. 하늘에 실제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모르니까 솔로몬 성전에 있는 것들을 그림자로 보게 하는 거다라는 거죠. 모르게 한다. 그림자는 실상이 있어야 그림자가 나오는 거죠.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죠? 오늘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되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성령이 아주 역사해 주시는 대로 말씀이 우리가 뭡니까 생명이 되어지고 계속 우리 속이 하나님의 아들의 성품이나 인격이나 그런 것들을 자꾸 아주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흉내 내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살아라가 아니고 우리의 어떤 것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옛 것은 죽어져 버리고 새 것으로 완전 새 피조물로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며 의의 열매를 계속 맺어가야 됨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네. 그 다음에 6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생물이 있더라.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생물은 사람과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여기 킹 제임스 성경은요 비스트 짐승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잘못 번역돼요. 여러분이 그 성경 읽을 때는 다 고쳐야 돼요. 생물로 다 고쳐야 돼요. 생물로. 그래서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생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전 세계의 모든 교회의 교회 지도자들이나 신학자들이 통전적으로 이 네 생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첫째 생물이 사자 같다. 첫째 사자 같던 이 생물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으로 나타낸 아주 마태복음을 말한다. 첫째 생물은 마태복음을 말한다. 둘째 송아지 같은 그 생물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 종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그것을 나타내신 그 마가복음을 말한다.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과 같은 그와 같은 생물인데 그리스도가 사람의 아들로 왔다. 인자로 이렇게 나타낸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다. 그 다음에
넷째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생물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낸 요한복음이다. 그래서 이 네 생물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네 생물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통전적으로 신학적으로 아주 대부분 이렇게 해석하는 이것이 맞는 것이냐? 이것을 진짜 그렇게 말하는 것이냐? 사장에서 그렇게 해석하는 그 사장에서 그렇게 해석해 준다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6장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 넘기면 한 장 넘기면 6장인데 6장에 가게 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환란이 시작돼 가지고 어린 양이 첫째 인을 떼게 되면은 첫째 생물이 오라 이렇게 하게 되면 흰말 탄자가 어딘가 흰말 탄자가 따닥 나온단 말이에요. 첫째 생물이 명령해 가지고 등장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마태복음이 오란다고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환란이 시작되면 마태복음이 오라 한다는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앞뒤가 안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장 1절에 가면 이것이 거짓말이다라는 것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이 둘째 인을 뗄 때 송아지 같은 둘째 생물이 오라 하면 붉은 말탄자가 탁탁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이 마가복음이 오라고 명령해서 나오는 겁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야. 오라는 이 생물은 실제 존재가 있는 거예요. 실존하는 존재가 있으니까 오라는 명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복음이 내생물이라는 것이 6장에 가서 실제 내생물이 활동하는 거기에서 아주 가짜라는 것이 판가름 나게 되어지는 거죠. 더욱더 중요한 것은 환란이 시작돼 가지고 환란 날에 예수님이 이루실 그 계시의 말씀들의 핵심이 내생물로 다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생물의 핵심으로 역사해 가지고 이기게 하면서 아주 진전되는데 그 내생물이 아주 사복음이라고 하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가짜라는 것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이 오늘날 요한계시록을 한다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내생물은요 헬라어 스테판 사본의 테사라조아 테사라조아죠. 내생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생물은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 짐승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건 잘못 번역된 거예요. 이 내생물을 모르면요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깨닫기가 어려워. 내생물을 모르면은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시는지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생물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잘 이렇게 깨달을 수가 없는데 구약의 에스겔서 1장과 10장에 보면 나와요. 에스겔서 1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내생물의 영이 나오는데 내생물의 영이 내생물 안에 있으면서 내생물의 영이 가는 곳마다 내생물이 이렇게 가는 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내생물의 바퀴들도 내생물의 영에 의해 가지고 움직여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이미 우리가 말씀을 지난번에 한번 깨달은 적이 있죠. 그죠? 성경을 찾아가면서 오늘은 이제 성경을 찾지는 않겠어요. 내생물의 영은 성령을 말하는데 내생물 가운데서 아주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생물은 성령 하나님에서 움직이고 사역하는 존재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서 10장 20절에 이렇게 보면은 내생물을 거룩이라고 또 말하죠. 거룩이라고 말한다. 구약 성전의 지성소에 가게 되면은 자비석이 있는데 뭐 여러분들 찾아보면 나도 찾아봐요. 뭐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지금 뭐 거기에 아직 보게 되면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냥 쓱 지나가요. 말씀을 받아서 생명에다가 기록하라 그랬죠. 그죠? 기록하라는 거죠. 기록해야 그 말씀에 여러분이 살아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게 하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것을 완전히 아주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내생물이 다른 엉뚱한 말을 해도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지성서에 들어가면 법궤 위에 자비석이 있죠. 그 자비석 위에 그 순금으로 만든
두 그룹이 이렇게 덮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룹이 덮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룹.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천사, 그죠? 가브리엘 천사가 나오고 미가엘 천사가 나오는데 가브리엘 천사장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지만은 그의 사명은 뭡니까? 메신저죠.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아주 메신저 같은 것이 가브리엘 천사단 말이야. 아주 처녀 마리아에게 아주 수태고지를 하고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3주 만에 그 뭡니까? 아주 종말 계시의 응답을 갖다가 이렇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을 아주 기록하게 하고 이렇게 쭉 하신 것이 이 가브리엘 천사를 갖다 보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이 말씀을 아주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는 자라이고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보고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부 다 가브리엘 천사장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여주렸고 누구를 보냈다고요? 그의 천사를 누구에게? 요한에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요한으로 보게 하는 것은 아까 이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 십계명 그 율법을 하나님의 손으로 썼다. 그 십계명을 돌판에다가 하나님 손을 썼다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썼지만은 하나님의 종들인 천사를 통해서 썼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천사를 통해 가지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가브리엘 천사와 그 같은 천사를 통해서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가엘 천사장은 천군 천사죠. 군대 장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군 천사를 움직여서 아주 말씀을 받은 자들을 호위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하는 것이 아주 미가엘 천사장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천사 100명보다는 천사가 10,000명이 동원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만큼 더 큰 능력과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천사들이 동원해서 역사하시는 거니까 천사가 적게 되더라도 많이 동원되면 동원될수록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게 되지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이렇듯 천사는 성령의 필요에 따라서 동원됐다가 떠나가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물은 천사들처럼 모였다가 아주 흩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다. 아니라는 거다. 그러니까 내 생물이 움직이고 활동하는 주체가 어디에 있다 했습니까? 내 생물이 움직이고 활동하는 주체가 내 생물의 영이라는 거죠. 내 생물의 영. 예? 내 생물의 영이 성령인데 내 생물의 영이 뭐라고요? 성령인데 여러분들이 요한 에스겔서 1장을 읽어보고 10장도 읽어보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물의 영이 성령인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령이라 하지 않고 7영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난 날에는 성령이 아닌 7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물이 구체적으로 활동하고 살리는 역사는 이 어린 시대가 아니고 언제 활동하는 겁니까? 환난 날에 하죠. 환난 때 하니까 이것은 성령인데 7영이 내 생물의 영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7영이 가는 곳마다 내 생물이 간다라는 거예요. 7영이 하라는 것은 모든 것이 내 생물이 일하는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7영이 일하는 그 모든 것에 도구로 쓰여지는 게 또 뭐라고요? 내 생물이 쓰여진다라는 거죠. 7영이 성령이고 성령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는 뭐가 동원되는 겁니까? 종들이 뭐가? 천사들이 동원되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니까 7영에 의해서 일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 내 생물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10장 15절에 내 생물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룹이라 그랬죠. 그룹이다. 내 생물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룹이라고 했는 거죠. 계시록 에스겔서 1장 1절에 그발 강가에 있었던 내 생물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1장 20절에 내 생물이 그룹인데 그 그룹은 천사가 아니에요. 그룹.
천사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서 6장 2절에 보면 몇 절요? 이사야서 6장 2절에 보게 되면 스랍이라고 해요. 또 스랍. 뭐라고 한다고요? 스랍이라고 하는 거죠. 스랍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하는데 이렇게 에스겔서에는 그룹으로 말하고 이사야서에는 스랍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룹이나 스랍은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에덴 동산은 누가 지켰습니까? 에덴 동산은 창세기 3장 24절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그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쫓아내고 에덴 동산을 지켰지 않습니까? 그죠? 지켰단 말이에요. 뭐를 지켰습니까? 예? 그래도 이제 뭐 여러분들 하는 소리가 녹음이 안 되니까 그래도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책빛을 이렇게 쫙이 없는 거지. 그룹들로 지켰다 했지 않습니까? 그룹들로. 뭘 지켰다고요? 그룹들로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물은 피조물 중에 최고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최고의 위치에 있는 존재로서 그룹이라도 하고 스랍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이나 아주 뭐 가브리엘 천사장보다도 더 하나님께 아주 밀착돼 가지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존재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깨닫기 위해서 지금 계속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이성으로 그냥 이해하고 머리로 이해해가지고 아 그렇다구나, 아, 그런 것이 있구나,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죠.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죠. 그죠? 믿음으로 받아서 내 생물을 믿음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도 요한이 내 생물을 믿음의 눈으로 봅니까 안 봅니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보아야 되는 거죠. 그죠? 믿음으로 보라는 것은 구경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사도 요한이 보듯이 우리도 보아야 된다는 거죠. 보라는 것은 믿고 깨달으라는 거죠. 생명이 되라는 거죠. 내 생물은 뭐와 관계된다고요? 성령과 관계되는 거죠. 그죠? 또 우리와도 관계되는 거죠. 그죠? 내 생물은 뭐에 대해서 움직인다 했습니까? 뭐에 의해 가지고? 내 생물의 영에 의해서 움직인다. 내 생물의 영은 성령인데 내 생물은 지금 어디에 등장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 4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4장 6장에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지금 은혜 시대입니까? 환란 때입니까? 환란 때. 환란 때 성령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일곱 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 생물이 일곱 영이 가고자 하는 대로 가고 일곱 영이 일하는 대로 다 쓰여지는 도구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영으로 우리를 하여금 아주 순극해 하기까지 그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아주 예수 믿게 되었고 그 성령이 우리 속에서 아주 주관적인 구원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것은 우리에게 객관적인 구원을 이루어졌죠. 그죠? 모든 사람을 다 위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죠? 십자가에 달려서. 그런데 그 구원이 우리 개인적으로 아주 이루어지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주관적인 구원으로 딱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 우리와 연관되어 가지고 그 주님이 죽으신 것이 아주 제사함의 구원 효력이 있게 하시는 것이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성령이 하신다라는 거죠. 아주 더 나아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늘나라에 예비해 두신 그 영광을 우리를 알고 보게 하고 그 영광이 아주 내 것 되도록 적용시키고 그렇게 나가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성령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을 계시록에는 특별히 아주 일곱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렇게 일곱 영이라고 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은 환란 때에 이루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환란 날에는 성령인 일곱 영으로 충만해서는 아주 철장 권세로 어떻게 합니까? 아주 예언가하고 아주 순교시키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일곱 영을 해서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은혜 시대는 이방인의 구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교시키는 것이
우선입니까? 아주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시키는 것이 우선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시키는 게 이 은혜 시대의 우선이니까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예수 믿게 하시는 것이 우선이니까 성령으로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우리가 알다시피 6장과 7장에서 신약의 최초의 그 순교자 스데반을 아주 대표 계시기관 해가지고 순교하는 과정을 기록해 놓았는데 그가 아주 순교당하는 과정에 성령인 7영으로 순교했지만은 문자적으로는 7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는 사도행전에 관한 것은 이 은혜 시대에 성령을 부어줘 가지고 하시는 그 일을 역사적으로 하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환난 날에 되어질 그와 같은 순교시키는 것은 7영을 하시지만 거기에는 아주 문자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차 환난 날에 아주 적그리스도와 그의 형상에 이렇게 존재하지 않으면 아주 모두 죽이는 아주 대량 순교의 역사가 아주 일어나게 되는 때가 환난 날인데 그때는 성령을 통해서 순교하시는 것이 아주 우선이기 때문에 7영이라고 그때는 표현한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는 믿어지십니까? 네. 환난 날에는 은혜 시대 때 성령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때는 같은 성령인 7영들의 아주 권능으로 아주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물 안에 있는 영이 성령인데 장차 환난 때는 뭐라고 표현한다는 겁니까? 7영이다. 마침 지난주에 우리 오후 예배 때 뭐 했습니까? 7명. 이제 무엇입니까? 7명이 했죠. 그죠? 지난주 오후 예배 때 7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어지니까 여러분이 막 안 들었으면 잘 모르고 들으신 분들은 그냥 아주 꿀같이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고 깨달아질 수 있고 믿어질 수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7영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주 내생물이며 이 내생물의 영이 스데반을 순교시켰고 장차 환난 날에 우리로 하여금 아주 순교시켜 준다는 그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순교 제물로 바쳐질 수 있게 성령이 즉 7영으로 일하시는데 그 7영이 내생물을 통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순교케 하신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생물은 7영에 의해서 환난 날에 일하는데 우리를 아주 살리고 아주 이기는 그와 같은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주 영적 생명을 살려서 계속 이기는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면 첫째 생물이 뭐라 했습니까? 예? 사자 같은 생물이다. 하는 사자 같은 생물이다. 그러면 지금 동물원에 있는 사자같이 첫째 생물은 그렇게 딱 생겼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또 생각하면은 또 이게 안 되죠. 지금 사도 요한이 보는 거는 하늘나라의 영의 눈을 보니까 영적으로 되어지는 것들이 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영에 관한 거죠. 그죠? 그러면 사자 같은 생물이라는 것은 사자는 뭡니까? 모든 생물을 다 아주 모든 짐승을 다 잡아먹는 그 사자와 같은 그 형상으로 이렇게 사자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자는 모든 짐승의 왕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짐승을 잡아먹는 것이 뭐라고요? 사자다. 그러니까 생물이 실제로 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자 같다라는 거 했죠. 그죠? 뭐냐? 사자 같다는 것은 모양새가 외모가 같다는 게 아니고 그 뭘 말하는지를 보라는 거죠. 그죠? 모든 짐승을 잡아먹는 짐승의 왕이 사자이듯이 우리 속에 아주 짐승 같은 육적인 요소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 속에 육에 속한 것은 뭡니까? 전부 다 짐승 같은 거예요. 우리 속에 아주 육신의 어떤 정욕과 육신의 어떤 질투, 시기, 아주 육신적으로 어떤 육신적으로 억난 이렇게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짐승 같은 요소들은 사자 같은 생물의 역사로 제거시키는 거예요.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환난 날에 들어가서 육적인 것이 아주 조금이라도 있거나 정욕적인 것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남아있거나 여러 가지로 찌꺼기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인칭받은 하나님의 그 종들로 이렇게 말씀을 전가할 때에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육적인 것이 남아있으면, 육적인 미련이 남아있게 되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로 증거해도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즉 영원한 복음을 하나님의 환난 날에 증거하는데, 영원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말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지 못하면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라는 거죠. 왜 못 드리는 겁니까? 적 그리스도에게 아주 먼저 절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죠? 적 그리스도 형상과 적 그리스도에게 먼저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뭐 하나님께 경배하든 말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아주 예배법을 바뀌는 거죠. 적 그리스도가 아주 법을 바뀌는 거죠. 때를 바꾸고 아주 예배법을 변경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첫째 생물이 온전한 예배를 아주 드릴 수 있도록 영적 생명으로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이기게 한다고요? 첫째 생물이, 사자 같은 첫째 생물이 아주 영과 진리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는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실제는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그렇게 예배 드리지 못하게 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첫째 생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두 정인이 증거하는 영원한 복음으로 아주 적 그리스도와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말라, 그의 표를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까? 믿지 못한다는 겁니까? 첫째 생물로 해가지고 믿게 한다라는 거예요. 믿게 한다라는 거죠.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난 날에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말을 안 들으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대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첫째 생물에 의해서 아주 영적 생명으로 이기게 하는 거예요. 사자는 뭘 잡아먹는다고요? 짐승. 우리 같은 짐승이 뭡니까? 육적인 요소죠. 영적인 것이 아니고 육적인 요소가 되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살기를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며 죽인다니까 어떻게 됩니까? 살기를 원하려면 육적인 요소로 나는 예수를 안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경배를 안 해야 되죠. 육적인 요소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육적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첫째 생물이 영적 생명으로 이기게 한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이게 첫째 생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재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앞으로 있을 그 요한계시록 13장의 그 때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게 되면, 그때는 지금 우리가 아주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교회를 적 그리스도에게 다 아주 붙여버리는 거예요. 붙여버리니까 적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예배 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생물이 나와야 하는 거죠. 첫째 생물이 나와서 영적 생명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바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아주 도우는 거예요.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자 같은 생물로 이기게 하는 거죠. 즉 다른 말로 육적 생명을 아주 영적 생명으로 완전히 죽여버리고 이기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하는 거예요. 첫째 생물로 하여금 뭐 한다고요? 아주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하는 거예요. 영적 생명으로 육적 생명을 죽여버리고 아주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다음에 둘째 생물은 뭐가 됐습니까? 송아지 같다 했죠. 그죠? 송아지가 자라서 소가 되고 소가 아주 힘있게 일하는 것이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죠? 내 힘으로, 내 육체로 일하는 것은 사람의 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그러니까 소가 얼마나 하니까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다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없어도 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만 열매 맺게 하고 하나님의 의로만 나타나게 하는 이 모든 것은 7명이 아주 송아지 같은 둘째 생물로 담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의를 하나님의 의로 완전히 세워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사람의 의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 아주 부서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의로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 의의 멸류관을 아주 더하게 하는 거죠. 우리에게. 첫째 생물로 해서 영적 생명으로 육적 생명을 완전히 다 아주 잡아먹기 아주 제거해버리고 아주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하고, 둘째 생물로 해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아주 우리의 사람의 어떤 육적인 의, 나의 의를 아주 하나님의 의로 다 어떻게 쳐 부숴버리고 의의 멸류관을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셋째 생물은 뭡니까? 사람의 얼굴 같은 가졌다 했죠, 그죠? 사람의 얼굴 같다. 사람의 몸으로 하는 모든 것은 뭐로 표현되는 겁니까? 결과는 얼굴로 표현되는 거죠. 탁구 선수가 서로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메달 받는 거는 목에다가 얼굴에다가 그러는 거죠. 축구 선수가 발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 해서 어딥니까? 영광 받는 거는 얼굴이죠. 빨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하는 것이 얼굴로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은 뭘 가리키는 겁니까? 영광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광을. 그래서 사람과 같은 얼굴의 영광은 하늘나라의 영광. 그것도 그냥 영광이 아니라 아주 최고의 영광이 첫째 부활에 이르는 영광을 아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어떤 생물이? 셋째, 사람의 얼굴 같은 생물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영광을 보여주면서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이 첫째 부활에 이르는 그 영광을 아주 보여주면서 배도하는 자가 되지 않게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셋째 생물이 사람과 같은 얼굴의 생물로 이기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넷째 생물이 있는 일곱 영이 넷째 생물 안에 영이 있는데 이 영이 일곱 영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일곱 영이 우리에게 마태복음 17장 1절에 아주 따로 높은 산으로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예수님의 변화된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보게 되면 나도 부활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주님이 해같이 빛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나도 그걸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주실 하늘나라에 예비된 영광, 첫째 부활의 영광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넷째 생물이 성령으로 보여주신 그 영광이 내 것 되도록 이루어주시는 것이 일곱 영인데 셋째 생물이 그 일을 담당한다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영광, 세상에 있는 종기들을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으로 이기게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최고의 그 영광, 하늘나라에 나를 주신 그 영광으로 어떻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영광을 이기게 하는 것이 아주 셋째 생물의 역사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셋째 생물로는 어떻습니까? 영광의 멸류관을 받게 하는 거예요. 영광의 멸류관. 깨달아집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는 환란이 시작돼 가지고 지금 셋째 생물이 활동할 때는 이미 환란이 시작됐습니까? 환란이 시작되기 전입니까? 이미 시작됐죠. 첫째 생물이 첫째 인을 뗄 때 첫째 생물이 오지 않습니까? 첫째 인을 떼는 거는 환란이 시작되는 거죠. 출발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미 환란이 시작됐단 말이야. 환란이 시작돼서 이미 시작되면은 두 정인이 등장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주 하늘 문을 닫아버리고 희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날 비가 중국이나 유럽이나 비가 나가지고 완전 강물이 마르고 지금 수력 발전도 못하니까 생산하는 모든 공장들이 전기도 없어지고 양식도 없어지고 그죠? 강물이 말라보니까 운송할 수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몇 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근이 계속되면 아주 굶어 죽어가는 때인데 그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타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가 농명되지 않으면은 참 불쌍하게 되어지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나 아주 교인들이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해도 어린 나이나 믿음이 약한 그 부모 형제 그러나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나 아이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다 똑같이 믿음이 좋으면 되는데 믿음이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울고 불고 매달리고 사정하면 어디 됩니까? 배고파 죽겠다고 사정하면 어디 됩니까? 빨리 가서 우리도 표 받고
우리도 양식 타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 비참함을 보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인정에 걸려서 결국은 배도하게 되지는 거죠. 셋째 생물이 아니면 다 배도하는 거예요. 셋째 생물에 의해서 살리는 역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살리는 역사, 이기는 역사를 한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결국 뭘 받게 한다는 겁니까? 영광의 멸류관을 받게 한다라는 거죠. 넷째 생물은 뭐가 됐습니까?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되겠죠. 얼마나 아주 힘차게 날아갑니까? 올라가 독수리가 지금 뭐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죠? 독수리가 아주 폭풍도 떨고 아주 이렇게 창공을 살아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장에서 넷째 생물이 오라 하면은 어떤 말이 나오게 됩니까? 아주 창백한 말, 아주 청황색 말이 나온댔죠. 청황색, 아주 푸르딩딩한 그런 말, 아주 창백한 말이 뭡니까? 아주 시체와 같이 아주 색깔이 말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뒤에 여러분들 6장 한번 보십시오. 6장에 7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넷째 생물이 오라 해가지고 와서 보니까 창백한 말 한 마리가 있는데 창백한 말, 아주 청황색 말이죠. 있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음부가, 지옥이 아니고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에게는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이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창백한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이 아주 푸르딩딩한 그 말이란 말이에요. 시체와 같은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색깔로서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아주 청황색이 되어진 거죠. 멍덩같이 되어지는 거죠. 죽으라고 계속 아주 매질하고 막 아주 맞고 또 맞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습니까? 막 전기 고문도 하고 뭐 그래가 기절하면 물로 뒤집어 써가지고 또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죽으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에 넷째 생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게 하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는 것이 넷째 생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멸류관을 얻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한다면 환난날의 순교의 현장에서 직접 순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행하는 것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넷째 생물이 하는 거예요. 감추인 만나도 주고 아주 그 다음에 흰돌에다가 새 이름을 기록한 흰돌도 주고 뭐 이런 것들이 넷째 생물로 이렇게 다 이루어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믿어지십니까? 만약에 예수를 부인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엄부로 직행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창백한 말이 나오는데 그 말탄자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고 엄부단 말이에요. 엄부가 그들을 따라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순교할 수 있게 살리는 역사, 이기게 하는 역사가 네 번째 생물의 역사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네 생물이 모두 우리를 환난날에 이기게 해가지고 네 생물이 아주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환난날에 우리를 이기게 하기 때문에 네 생물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네 생물이 환난날에 7명에 의해서 아주 수임받으면서 환난날에 그 종들을 그러니까 성도들이나 종들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살리고 이기게 하는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포괄적으로 아주 7영에 의해서 아주 순교한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7영으로 순교한다는 말은 간단하지만은 순교하도록 이기게 하는 그 능력의 역사는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리는 그 천사가 어떻게 됩니까? 동원되어 가지고 일하는 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7영에 의해서 네 생물을 통해서 우리를 순교케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말한다고 말하는 자는 이런 거는요 영적 사기꾼이에요. 우리를 죽인단 말이에요.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4장에서는 네 생물을 소개하고 있고 6장에서 네 생물의 역사를 환난날에 적용되는 아주 구체적인 사건으로 계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일하는 것이 4장부터 가게 되면 이제 일하는 거죠. 6장에 가면 4장과 5장은 하늘나라에 관한 것들을 쭉
막 이제 말씀드리고 보여주고 5장에 가서는 그 환란 날에 된 일들이 아주 7인으로 인봉된 그 책이 있는데 이것을 어린 양이 인수를 받아가지고 이제 6장에서 그 인을 한 첫째 인을 뗄 때부터 그러니까 환란이 시작되는데 시작될 때부터 네 생물 가운데 첫째 생물부터 나와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6장에 가서 네 생물이 아주 직접 등장해가지고 이리 오라 이렇게 하고 천둥 같은 소리를 발하게 되면은 그러면 말 탄 자들이 아주 등장해가지고 그에 따른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에 어둠의 본세를 가진 적그리스도와 그의 거짓 선지자와 그의 모든 악한 영들의 역사도 전부 다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깨닫고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좀 내 생물의 눈도 이렇게 깨달아야 되고 내 생물에 대한 그 6 날개가 있는데 그 6 날개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하다 보니까 내 생물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이렇게 알기를 위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끝까지 이렇게 좀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또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앞으로 있을 요 4장에 관련된 여기 22절까지 그러니까 그 11절까지의 그 말씀을 쭉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읽어가지고 좀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막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께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말이 자꾸 이렇게 성경 구절이 잘못 말씀 나오고 또 뭐 이렇게 이걸 말해야 되는데 또 저것도 나오고 그런 이런 것이 좀 나오는데 이런 양해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급하다 보니까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말씀으로 잘 이렇게 시기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4장 아주 저희들이 그 5절부터 이렇게 6절까지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는데 거기에 설 자들이 바로 우리고 바로 24장로들이 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아주 쓰고 통과했던 것처럼 우리가 겉과 속이 아주 깨끗한 자만이 거기에 설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거 깨닫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내 생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무엇인지 내 생물이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해주셨사오니 특히 믿음으로 저희들이 받아싸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확고한 믿음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하늘나라의 사도 요한처럼 아주 저희들 영의 눈으로 이렇게 보여줘서 조금 더 어둠이 없는 그와 같은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